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버트 에몬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의 마이클 맥컬로 교수가 2003년에 아주 흥미로운 공동 연구를 발표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10주 동안 매주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지난 한 주간 감사했던 일 5가지를 쓰게 했어요. 일기에. 두 번째 그룹에는 불쾌하고 짜증났던 일 5가지를 쓰게 했고요. 세 번째 그룹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 5가지 팩트만 객관적으로 적게 했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10주 동안. 이 10주가 지난 후에 참가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감사일기를 썼던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신체적인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대요.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졌고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선한 의지까지 눈에 띄게 높아졌대요. 결과적으로 이 감사를 일기에 적고 감사를 느낀 사람들은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감사는 환경이 좋아져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썼던 첫 번째 그룹은 정말로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일들이 생겨서 일기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사한 내용을 적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감사의 시선으로 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한 거 5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뭐를 감사하면 되지? 계속 감사한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감사하다고 여기지 못했던 것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찾기 위해 집중하고 모든 시선의 초점을 감사에 맞추다 보니까 내면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차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 신체적 통증까지 완화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정한 조건이 채워질 때만 감사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어쩌면 평생 감사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감사해야지. 병이 나으면 감사해야지. 사업이 잘 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무엇이 이루어지면 이라는 조건이 붙을 때 우리는 감사보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더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든 내가 스스로 감사의 시선을 선택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의 모든 일상에 감사의 시선을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불과 2-3달쯤 지난 시점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 차별과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교회 내적으로도 큰 위기가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릇된 재림신앙을 퍼뜨리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미 다시 오셨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라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자신들의 일상을 다 내팽개치고 무질서한 삶을 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급하게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한편 성도로서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따뜻한 위로와 축도로 시작이 돼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그런 인사와 대답을 듣고 싶어 해요.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아픔과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다는 소식 가장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을 때 그 편지 안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환난과 고통에 대한 모든 해결되었다는 소식, 그런 답변이 좀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불같은 시련 앞에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단숨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핍박을 받아야 하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라는 깊은 회의감마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이런 교회의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 큐리오스는 당시 황제를 숭배하면서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은 누구든지 이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했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로마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안전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랐죠. 황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큐리오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 큐리오스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토록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첫 마디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큐리오스,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다스리는 진정한 큐리오스, 진짜 주인은 로마 황제나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이시라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내 삶의 진정한 주인 큐리오스는 오직 우리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내 권세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당장 내일 씻은 듯이 나을 것이라고, 사업이 하루아침에 대박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내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지워주실 것이라고 허황된 위로를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은 여전히 고난의 밤이 나를 덮고 있고 괴로움의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 모든 아픔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고 눈물 속에서도 평강을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간다고 해서 내 바깥의 환경,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곳엔 아픔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영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채워져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무서운 핍박을 견뎌낸 원동력이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심령에 채워졌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환난당하는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난 속에서 만들어낸 바로 그 기적 같은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배척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떨 때 감사합니까?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감사하죠.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사업이 번창할 때, 골치 아팠던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드리는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본문은 감사의 이유 3가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3절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욱 자라고 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원어적 의미는 넘치도록 자라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단순히 조금씩 자란 것이 아니라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요, 예배가 무너져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훌쩍 자라게 하는 영적 자양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는 영적 비료가 됩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비료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게 유익이래요.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든지 고난이 오면 싫어합니다. 아픈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평안하길 원하고요, 형통하길 원하고 평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넉넉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기대 이상으로 크게 자라났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는 시간을 통해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죠.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을 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자라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힘들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시련은 오히려 우리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내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예기치 못한 마음에 원하지 않는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풍성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이오나조라는 단어는 일정한 양을 넘어 계속해서 넘쳐 흐른다, 끊임없이 증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비가 마구 쏟아져서 물이 흘러 넘쳐서 제방을 넘어 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넘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넘치도록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흘러넘치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핍박받았어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를 넘치는 사랑으로 돌보았다는 것이죠.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달랐어요. 자신들도 힘들지만 서로의 그 슬픔과 아픔을 보듬었습니다. 사랑의 그릇을 넓혀간 거예요. 나도 먹을 거 없어 배고프지만 그나마 내게 있는 적은 양식이라도 함께 나누고,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다른 병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포옹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형편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요, 환경이 아니라 복음이 만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러차고 넘쳐서 이 사랑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세요. 성도들은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았고요,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찾아갔어요. 자신들도 힘들었지만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성숙한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흥교회가 사랑함이 풍성해서 우리 이웃과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고난을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여기 표현해 보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는 표현을 쓰죠. 고난이 다 지나간 뒤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에는 괴로웠다가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어때요? 아, 그때 참 힘들었지, 참 고생 많았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그때는 참 이러고 살았는데 저러고 살았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아픈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웃을 수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그 아픈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는요, 웃을 수 없거든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흘러간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땐 그랬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한복판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순간에도 피를 말리는 고난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박해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며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 히포모네는요, 무거운 압력과 고난의 무게 아래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 인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 사람의 인내를 보면 믿음의 깊이와 단단함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고 견고할수록 고난의 무게와 시련의 압력을 견뎌내는 인내의 힘은 완전히 달라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속적이고 오랜 핍박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요.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견뎌낸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내를 다른 모든 교회 앞에서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의 인내를 보여드려서 주님께 내가 너희를 온 천하에 자랑하노라 칭찬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근심거리가 있다면, 몸에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잘 참고 견디십시오. 지금 이 고난의 순간을 인내할수록, 견뎌낼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대견하다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요, 인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큰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큐리오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입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며 감사했어요. 그들이 겪는 극심한 고난이 다 지나가고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고난 중에도 그들의 믿음이 기대 이상으로 성장하고 서로 사랑을 풍성히 나누며 고난을 견뎌낸 그 믿음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고난을 견디는 인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삶의 자리가 비록 팍팍하고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우리의 삶의 조건은 변한 게 없어도, 여전히 내 삶에는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고, 우리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은 더욱 풍성하며,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도 끝까지 소망의 인내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